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예배당 뒤쪽 창이 있는데 창 밖에 담을 뚫고 또 하나의 창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면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고 밖에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뒷집에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좀 아쉬움입니다. 이 창문은 그동안 우리 독립목교회가 끊임없이 담을 헐고 벽을 허물고 세상과 소통했던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던 7개 단체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인학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13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강마을 탐방, 산이 동네와 산 아래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만남인 우리 단오 축제, 성곽 가치 공유 프로젝트 이런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또 우리 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시농업 공동체가 이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들어서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서 상근자로 일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교육청 그리고 구청 교육과와 함께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 지역화 교재 우리 마을 알기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마을 교과서를 학교 교사와 마을 주민이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종로구 안에 있는 여러 곳, 서촌이라든지 경복궁이라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실리겠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행천동 성강마을 도시농업 이야기는 안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재를 1년이나 2년마다 새롭게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시농업 이야기를 좀 넣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1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적성, 취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1년간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될 마을 학습 교재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그 교재 만드는 출판위원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교장 선생님 또 학교 교사들 저는 마을 주민으로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마을에 대한 자기 정체성, 자부심, 비전 그걸 갖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교과서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사실 이 마을에서 자라나서 이 마을에서 어른이 되고 이 마을에서 이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시골은 더 하지만 그 마을에서 자라나서 그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인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고 저 강남이라든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요즘 학교 교육의 현장입니다. 학교 하면 건물만 달랑 있고 선생님들도 그냥 뜨내기처럼 와서 몇 년 일하다가 훌쩍 떠납니다. 마을을 몰라요, 선생님들도. 마을하고 상관도 없죠. 근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다 마을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기 마을의 역사도 우리 마을의 성곽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농업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마을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만 공부하다가 훌쩍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 마을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국은 철저하게 아이들은 마을이 함께 키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나와서 학생들이 빵 만드는 일을 함께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 양성해 가는 것이죠. 또 마을
주민이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독서 토론 강의를 하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농업 탐방 강사가 되고, 우리 신권사님 같은 경우 바리스타 교육을 뭐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만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자기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그걸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늦게 우리 한국도 야, 교육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이 영어 수학 잘해서 무슨 좋은 데 가서 출세하는 그게 아니고, 한 아이가 성장하면 자기가 자라난 그 공동체를, 그 가족, 그 옆에 가족, 그 이웃, 그 마을을 함께 발전시켜서 농촌도 도시도 더불어 성장해가는, 이게 교육이지, 이게 성장이지, 어떻게 사람을 마을과 동떨어지게 양육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혁신교육지구 활동인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크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가르치신 일, 그리고 전파하신 일, 그리고 치유하신 일, 그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 그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실천하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일, 그걸 전파하는 것, 그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병자를 고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신 치유사역에 동참하는 일, 그 일 또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9년 이제 됐네요.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9년째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했나, 크게 두 가지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마을 목회를 하겠다고 우리 건물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작고 교인도 작지만은 온 마을을 품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우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가능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음향 영상 공사를 하고 또 창문, 뒤에 창문을 내고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독립교회 와서 9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수리하고 교회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자마자 교회당 방수, 발수공사, 전기공사 시작하다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했고, 또 좀 지나서 교회 간판을 만들고, 또 간판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녹색 그 캐노피 그걸 만들고, 신발장을 만들고, 또 비가 셀까봐 날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옥상 끝에 비 가림막 사시공사를 하고, 또 지난해는 화장실, 3층 화장실 유리창, 그리고 1층 전체 주방하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올해 이제 음향 영상 공사, 창문 공사를 하고 보니까 계속 공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아담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방만 좀 더 깨끗하게 장을 짜서 만들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힐링센터, 쉼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르치는 일, 어린이들 영어 회화도 했고, 우리 부모 교실도 가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OECD 이게 제일 높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중간 작은 이 가게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인간관계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사회적인 소통이 너무 부재해요. 특히 오래된 분단으로 인해서 보수와 진보 아주 벽이 두꺼워서 쉽게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누가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내가 보수냐 진보냐로 쫙 나눠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쪽을 본 사람은 이쪽만 옳고 저쪽을 본 사람은 저쪽만 옳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이 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도 이혼율이 굉장히 자살률도 엄청 높죠. 해체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 불쾌지수가 높고 우울증이 많아요. 저한테 우울증 상담하러 동네 사람들이 종종 오는데 이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로 여성들이 옵니다. 최근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 갇혀 있는 것 같고 확 뛰쳐나가고 싶고. 뭐 알코올 중독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죠. 남자들이 많죠. 알코올릭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감당이 안 돼서 전문 상담센터로 소개해 주는데 잘 안 가요. 그들을 어떻게 치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까. 우울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삶에 별로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좀 이렇게 기쁨을 줄까, 새로운 소망을 줄까, 늘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된 쉼은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온전히 응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가 뭡니까? 우리를 지루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노동을 말하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의당 질 수 있는 가벼운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지기 힘든 어려운 짐.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가깝게는 가족, 또 조금 더 넓게 친구, 뭐 이웃, 인간관계,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떤 피곤, 정신,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서니 나라의 문제, 남북관계의 갈등, 그리고 이 생태계, 요새 코로나19, 뭐 코비드19라고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우리를 신경 쓰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많은 과제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 쉴 틈이 없죠. 마음도 쉬지 못하고 머리도 쉬지 못하고 몸도 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씁니다. 강요된 게으르의 짐으로서 짐. 마태복음 23장 4절, 누가복음 11장 46절. 그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말한대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메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다 이렇게 메웠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근데 율법 선생님들이 그걸 잘못 해석해서 변질시키거나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613개의 조항들 뭐 이런 이루 다 헤아리기도 힘든 그런 아주 촘촘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항상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다 지키기 힘들죠. 여러분 10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613개 율법 다 외우기는 하겠어요? 뭐가 뭔지 다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냥 무거워서 어깨에 메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짐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짐이란 단어가 같아요. 또한 짐이 명사로 이게 쓰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22절 세금, 로마서 13장 6절 7절 조공, 그러니까 가진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세리들이 중간에 더 많이 또 착복해 가서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고 해야 되니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너무 백성들이 힘든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짐을 메고 허덕이는 서민들 그리고 세금이나 부역의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반도주도 했잖아요. 그런 땀 흘리는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안쓰러우니까 너무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분위기 좋은 데서 그냥 탁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야자수
열매라도 툭 따먹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 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이쿠머니나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가면 좀 멋진 데서 좀 쉴 줄 알았는데 나에게 배우라니 또 뭘 쉬러 가서 배운단 말이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제대로 쉬려면 잘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길, 행복한 길, 참 쉼이 있는 길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초청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굉장히 좋은 방향을 계속 가르쳐주는데도 자녀들이 안 듣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후회하죠. 아 그때 맞아 그때 잘 배울걸 그게 더 오래 더 깊이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길이었는데 몰랐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잘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잘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꽉 찬 사람들은 잘 못 배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은 학교를 갓 졸업하고 자기 회사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선호해요.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오면 저 사람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야. 자기 경험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잘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전문가인 경력사원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자기 회사의 가치와 방향에 맞는 사람을 처음부터 그 순진할 때 뽑아서 자기 방식으로 잘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그냥 학교를 만들어버려요. 전문 대학을 하나 딱 만들어서 자기 회사의 가치, 자기 회사의 방법, 자기 회사의 기술 그대로 아이들을 키워서 받아들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은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어설프게 한 사람처럼 힘들 게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새로 배우면 되니까. 오늘 앞에 읽었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숨긴다는 얘기일까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앞에 한 기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즉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벌려 필요치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정말 나이가 어린 뭐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완전히 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는 어찌 보면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나는 아직 스스로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난 잘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해.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죠. 2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지 무슨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이 이렇고 저렇고 뭐 잔뜩 짐을 만들어 놓고 부풀려 놓은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11장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 아이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직도 요한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아, 언제 이루어지지? 그 나라가 오기는 오는 것이야? 이러다 나 여기서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묻게 하죠. 오시기를 한 분, 메시아 그분 선생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는 일 똑바로 봐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라 이렇게.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는 그런 사람 보려면 왕궁으로 가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오늘 11장에 쭉 나오는 흐름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대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이런 여러 도시들, 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멸망당한 소돔보다 못하다. 책망을 하십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한 도시보다 더 못한 이 유대 지역, 병자를 고치고 피리를 불고 외쳐도 기뻐하지도 않고 춤도 추지 않는 이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줄 아는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훨씬 못하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바로 알려면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기 위해서 정말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선행 조건이다. 이런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이 본문 다 빼버리고 요 한 구절만 뚝 끊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께 가면 나 쉬겠지, 복 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여 쉼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배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가 나오죠. 멍에. 우리는 멍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처럼 생각하죠. 목에 이렇게 소가 멍에를 짐과 동요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멍에는 짐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늘 성경에. 30절.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멍에는 무겁다. 멍에는 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멍에는 쉽다. 멍에는 가볍다. 뜻밖의. 우리는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쉬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는 뭡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멍에 뭐 시골에 사시는 분 너무 잘 알겠지만 도시의 젊은이들은 저런 거 보셨나요? 저 위에 이렇게 굽어진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방울 달린 거? 소가 이렇게 목에 매면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딸랑딸랑. 아, 소가 열심히 움직이는구나. 딸랑딸랑 천천히 소가 걸어가는구나. 알겠죠?
그 아래도 멍에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구부려주고 어떤 거는 일자로 막대기처럼 되어 있어요. 목에 이걸 매요. 쉽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무겁지, 힘들지, 부담되지.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멍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메고 있는 거죠. 콧둘레 이렇게 굴레라고 그러죠. 코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 구멍 뚫어서. 얼마나 힘들까요? 다음 번. 자, 저 위에 소가 멍에를 메고 있죠. 위에 멍에는 좀 일자로 됐네요. 그죠? 아래 멍에는요 좀 구부러 됐네요. 어떤 게 좀 메기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구부러진 게 낫겠습니까? 예. 뒤에 할아버지가 그냥 여유있게 소, 리어카 같은 거 타고 가고 있네요. 예. 이렇게 혼자 매는 멍에를 호리소라고 말해요. 호리소. 소 두 마리가 매는 멍에가 있어요. 네. 두 마리가 같이 매고 있죠? 이거 결의소라고 말합니다. 결의소. 보셨습니까? 두 마리가 같이 하는 거? 팔레스타인 주로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 마리 소를 많이 봤죠? 네, 결의소. 네. 지금은 뭐 다 경운기가 하지 저렇게 소가 많이 밭을 가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90년대 중반 좀 넘어서 90년대 후반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남북 이렇게 금강산 관광 뭐 이런 개성 관광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교회들과 남한의 교회들이 함께 이제 연대해서 무슨 행사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여성 여교육자 젊은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속해서 금강산을 갔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버스에서 보니까 소가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옛날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어쩌다 봤던, 지금은 시골에도 저런 장면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늦게 북한이 가고 있구나. 굉장히 낙후되어 있구나. 소가 여전히 밭을 메고 있으니 경운기나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소가 밭을 메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굴뚝에 저렇게 연기가 나오는지 멀리서 보는 거죠. 이렇게 버스 안에서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60년대 그때 그 북한이 지금 이제 90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전의 모습을 여전히 이렇게 있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60년대 70년대 뭐 초만 해도 소가 밭을 많이 메기 때문에 논문이 이제 어떻게 결의소를 길들이느냐 이런 논문이 있어요. 보니까 두 마리가 어떻게 밭을 잘 메고 하느냐 그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부림소라고 그러죠. 소를 부리니까 부림소. 부림소는 황소보다 암소를 더 선호한다 그럽니다. 말 잘 듣고 새끼 잘 낳는 소. 좋은 부림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훈련. 길들이는 과정, 코를 뚫어가지고 아까 봤죠. 콧뚜레로 이렇게 꿰입니다. 이리야 하면은 착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야 하면 앞으로 탁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코를 뚫어놨으니까. 콧뚜레 꿰기. 그 다음 발구, 뭐 이렇게 이 멍에와 저 밑에 땅을 끄는 이렇게 연결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끌게 뭐 이런 것을 해서 소 목에 힘을 키운다 그래요. 그걸 끌면서.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신호를 익힌다 그래요. 이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서라는 얘기인지 그냥 헛밭 아무것도 없는 밭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논밭 가리에 소가 투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의소를 만드는 방식은 소가 두 마리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는 농경 작업을 잘 해본 숙련된 부림소예요. 숙련된 부림소. 한 마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초보소예요. 초보. 찐빙이죠. 그럼 이게 잘 훈련된 소하고 같이 이걸 메고 이 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지. 이 소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빨리 가면 빨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익히는 거죠. 나중에 이 소가 또 이제 다른 초보를 훈련시키겠죠. 그래서 이 소와 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논문에 이제 그렇게 쭉 나와 있어. 학교나 회사나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먼저 배운 선배들의 역할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 회사의 비전, 그 교회의 어떤 비전, 목표, 그걸 잘 따라서 잘 몸에 배어서 잘하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걸 잘 따라해요. 근데 처음에 온 사람들이 엉망이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같이 엉망이죠. 그게 굉장히 잘 배운다, 잘 훈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마을 학교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걸 잘 메기 위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참된 안식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번이나 나오잖아요. 쉬게 하겠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그대로 한번 해봐라. 내 멍에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워. 그래서 너희가 쉼이 될 거야. 나에게 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공릉교회 김정현 목사님은 소처럼 일하셨어요. 소처럼.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나중에 이제 가서 있다 왔지만은 그 배밭이었던 공릉동 주민들 바리깡 가지고 다 이발하러 다다니고 교회 사람들 죽으면 다 동네 장례 치르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은 시신 수습하는 거 수의 피는 거 뭐 이게 다 도사들이에요. 당회실 안쪽에 큰 이렇게 욕조 하나 놓고 침대 놓고 그냥 거기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 새벽기도 하시고 뭐 교회에 살다시피 집에도 잘 안 가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쉬면 죽는다. 살아있을 때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일하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교육자도 휴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갔다 와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부교육자들이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는 주일까지 휴가를 해서 교육자들이 주일날을 안 쉬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가 항상 무거우니까 쉬지를 못해요. 주일날 설교를 안 해야 쉬는 거지. 토요일까지 쉬어도 주일 설교를 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 그 교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이제 탐방하면서 주일까지 일주일 휴가를 나중에 줬지만은 김정현 목사님 때는 그게 어림도 없었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일해야만 된다고 어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집에서 근무한다든지 손안에 뭐 핸드폰으로 모든 일을 하는 이런 젊은 세대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죠. 근데 그 옛날 고대에도 예수님은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니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푹 이렇게 쉬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무의도시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고 있는데 더 놀라는 것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쉼이에요. 지친 자들에게 약속된 그런 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돈 많이 갖고 펑펑 쓰고 그냥 그런 쉼이 아니에요. 활동하지 않는 쉼이 아닙니다. 쉼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나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리고 파우시스는 영어에 이제 파우스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멈춤. 다시 멈춘다. 무슨 뜻입니까? 가다가 다시 멈추고 가다가 다시 멈추고 그런 멈춤이에요. 그 쉼이라는 거는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멈춤이에요. 그냥 푹 늘어져서 마냥 쉬는 게 아닙니다. 즉 재창조를 위한 다시 일하기 위한 멈춤이에요. 멈춤. 쉼은 되풀이되는 멈춤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두다라는 말이 누후, 휴식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쉬게 하셨다는 거죠. 먹기 좋고 살기 좋은데 사람을 두었다, 휴식하게 했다. 그리고 바로 나온 말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쉼과 휴식을 주시고 이어서 그것을 경작하는 거, 노동하고 지키는 게 뭡니까? 보존하고. 휴식과 노동과 보존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휴식과 노동과 보존.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빨간 수토를 했잖아요. 이 목회자 목에 거는 이게 멍에를 상징하죠. 멍에. 절기에 맞춰서 빨간색, 보라색, 녹색, 흰색 제가 바꿔서 합니다만 예수님의 멍에를 지금 목회자들이 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 짐을 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 배움을 배우겠다는 거죠. 그게 이 멍에를 매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멍에가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거죠. 근데 이 멍에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임을 통해서 내가 끄는 그 수레가 더 가벼워지는 것이죠. 멍에가 그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멍에와 마차를 연결하면 직접 짐을 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많이 운반할 수가 있죠. 일이 줄어들죠. 오늘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노는 건 없어요. 그런 놀이는 지루해서 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의 일을 위한 휴식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 멍에를 잘 매면 훨씬 많은 일을 훨씬 빠르게 훨씬 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잘 매고 주님께 배우면서 참 쉼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멍에,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가볍게 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의 짐을 더 잘 질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질 수 있도록, 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부담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책임으로 잘 감당하는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